예, 우리 지역하고 멀지 않은 일산 지역에 소재한 일산 지역도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 교회 목표를 보니까 그 목표 중에 섬기는 교회, 제자를 섬기는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 제가 뭐 그 교회를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뭔가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뭐 이렇게 하고 뭐 민족을 섬기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할 텐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을 좀 듣고, 근데 우리 성경적 사고로서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한 그 설립 초기부터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것은 아마도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은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상식만 통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해요. common sense란 말은 이제 그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다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상식이란 말을 어떻게 풀었냐면 보통 사람으로서 을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뭐 국민들의 뭐 8, 90% 정도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력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통용되는 교회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사실 어떤 상식이 통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는 그만큼 건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의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은 잘 기능하는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상식에서 벗어난 말, 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몰상식하다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죠. 그렇죠? 얼마 전에 봤더니 무슨 경찰서 내에서 어떤 경찰관이 어떤 피의자 여자를 갖다가 그 사건 빨리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 내라고 요구했다고 하다. 경찰서 내에서 참 몰상식하죠. 뭐 검사가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또는 뭐 뇌물수수한다든지 정치인들이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정치자금 조달한다든지 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교사나 교수가 오히려 원조교제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한마디로 몰상식한 일들이고 이상하게 이런 몰상식한 일이 점점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적어도 특별히 그래도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만이라도 상식적에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주 나쁜 사회는 아니다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회는 상식이 통하기만 하면 상식이 두루두루 통하면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경우에는
상식이 통하는 정도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 뭘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구별되고 대조적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이라면, 어둠이라면 교회는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은 맛이 없는 것이고, 그 반면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그래도 부패가 어느 정도 방지가 되어지고 또 조금 더 사람들이 살 맛이 나는 곳이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했다면, 교회는 보통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이란 기초 위에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상식적인 것이냐? 물론 몰상식에서는 안 되겠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대부분이 어떤 것이면 상식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초상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아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몰상식한 일을 봤지만 오늘 또 교회 안에 또 몰상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출입한 목사의 얘기나, 상습적으로 여자 교인들을 성추행한 목사가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고 추앙을 받고, 그런 자가 있는데도 교단에서는 전혀 치리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는 이런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몰상식하게 짝이 없는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몰상식한 것은 그건 비윤리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 설교 자체도 또 몰상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도자들은 오직 교회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정에 대해서 소홀해 가면서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몰상식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에 올인하는 것, 그거는 맹신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교단적으로 볼 때 총회장을 뽑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또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고 대물림을 했지요. 북한의 3대 세습을 우리가 비난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하고 그 교회는. 한마디로 몰상식이 상식처럼 되는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악처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오늘 기독교인을 가르쳐 개독교라고까지 지칭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상황을 볼 때 앞서 소개해드린 교회 목사님이 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았나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나 몰상식한 사고 방식이 통용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특별히 교회의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이 참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충정에서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상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상식선에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고방식을, 저는 오늘 상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뭐예요? 상식적인 것, 그 다음에 몰상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초상식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물론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초상식적인 그런 사고방식, 초상식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철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식선에만 머무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 머무르는 교회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용어 중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오늘 모든 교회가 공유해야 될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당 짓는 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 누가 기쁨을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외형, 건물 그건 관계없어요. 어느 교회가 정말 무엇을 기초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성도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힘쓰고 있느냐, 특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럴 때 그 교회는 건물이 있든 없든 그 교회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오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목표는 그런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나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인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 보편적인 공통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생명 충만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그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 성령의 표현은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상식선에도 못 미치니까 몰상식이 너무 상식처럼 돼버리니까 교회는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충만시키지도 못하고 있지요. 특별히 교회 목표가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뽕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명성만 나타내지고 사람만 많이 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개념, 심지어는 마귀적인 개념이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참 오히려 맛을 잃어서 밟히는 소금처럼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왜 몰상식한 일이 나타나냐 할 때 오히려 바른 믿음이 무언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배웠다면 그 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가졌더라면 몰상식은 나타나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식 이상의 우리의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초상식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상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초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 숭상하며 인간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인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죠.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초상식적인 것이고 우리 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초상식적인 사랑에서 출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는 또 초상식적인 게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초상식적인 평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다 안정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거할 집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보험도 몇 개 들어놓으니까 자식들이 건강하고 병 안 걸리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환경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누려지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뭡니까? 지배하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ace of God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상식과 아까 말한 상식과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사람의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보통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정상에 오히려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평강,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내가 그런 평강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삶이 부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핍박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누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더 많이 주시고 자식들도 더 잘 되도록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평강을 주느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바울도 축복의 말을 할 때 당신들이 모든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현실적인 여건이 이루어져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처하든지 고난 가운데 처하든지 낮음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누리라고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축복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은 외적인 평강, 그거의 것을 수반된 축복 이런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해요. 아마 제가 오늘부터 설교 패턴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오늘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실제 열심히 하시면 병 다 낫습니다. 사업 잘 될 겁니다. 자식들도 성공합니다. 이런 설교 맨날 하면 우리의 교인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말하자면 초상식적인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인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병이 안 걸리고 가족들의 큰 사고가 없고 그러면 평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속에 뭘 누렸어요? 평강을 누렸다.
어떤 평강입니까? 초상식적인 평강을 누렸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특히 이방인 교회들이 로마 제국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겁니다. 기뻐했다고 했어요. 어떤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다고 했어요. 얼만큼 기뻐했다고요? 가끔 기뻐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상식적인 기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쁨. 그러한 기쁨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쁨이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건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도 많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거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초상적인 기쁨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상식적인 평강을 누리고 초상식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초상식적인 판단과 초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11장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도 승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난관, 고통, 어려움, 대적들 그걸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거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무지 연약하게 이길 수 없는 중에 이기며 도무지 불가능한 중에 기적을 이루는 이 믿음 역사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처럼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다가 끝나면 상식적인 삶으로 끝나고 결국은 거기서 믿음에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에 더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광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6장 노아가
이제 장차 이 땅을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그런 말씀을 듣고 뭘 짓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산꼭대기다가 비도 전혀 안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뭐 배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걸 지을 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왜 짓냐고.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 땅에 큰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거라고. 그때 이 방주에 피하는 자만이 생명을 구하고 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 그랬을 때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 매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홍수의 조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장래의 일에 대비한 노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이상으로 사람들보다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상식이 아니라 비상식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상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오늘 몰상식이냐 상식이냐 초상식이냐, 어떤 행동을 볼 때 나의 그 동기를 그렇게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상식적인 삶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초상적인 삶으로 이끌려져 왔는지, 아니면 몰상식하게 산 삶인지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몰상식한 사람은 잘 몰상식한 것 자체도 모르니까 몰상식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근데 상식적인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상식적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상식과 초상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성경서에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 그가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니까 뭐라 합니까? 오지 말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합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기면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초상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얘기가 우리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속사 성경 강의를 해왔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반응한 이야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상식과 초상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 산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나서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처음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 백성들의 숫자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목적지인 자기네 탄사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파송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그 12명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정탐꾼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가서 그럼 보고와야 될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12지파에서 대표인 한 사람씩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보면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포도가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이 막대기 꿰어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 한 송이 달린 그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러니 그걸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그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갔더니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말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12명의 정탐꾼과 오는 그 말하면 의견이 둘로 나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죠. 다수인 10명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만 본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이고 싸움에 능한 민족이고 그들이 세운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 33절 보면 32절 보면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은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하겠어요. 여기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뭐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있으면 그걸 차지하려고 막 자꾸만 여러 민족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민족이고 그 땅이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어떤 민족이 있었습니까? 신장이 장대한데 키가 큰데 얼마냐? 네피림은 아낙자손 대장부들 보았다. 이 네피란 말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한마디로 네피란 말은 키가 큰 자들, 자이언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낙자손이란 말은 그 원주민 그 가나안 원주민의 일족인데 이 아낙자손의 후손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물리치지만 사실은 블레셋 장수 나온 골리앗은 원래 블레셋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에 야베 쪽 속이고 이 골리앗 뜻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인 아낙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컸어요? 계산해보면 대략 한 3m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그 장신의 거인을 보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정탐꾼들에 의하면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족속들 전체가 다 그런 그 장대한 민족 족속들이더라. 그러니 그들이 또 쌓은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봤더니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 12명 중에서 몇 명이 그런 보고를 합니까? 10명. 다수의견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12명에서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 소리를 놓아서 놓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이것으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저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거짓말로 약속한 자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노예가 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이 12명 정통 가운데 소수 의견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이 참 좋은 땅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나니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고요?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 초상식적인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이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좀 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징계를 내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영고로, 너희들이 나에게 패역한 영고로, 너희들 말대로 너희 입술에서 바란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온 결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40일을 횟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러나 소수 의견자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한 거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보고한 내용을 볼 때 그들의 내용은 몰상식한 것입니까? 상식적인 것입니까? 몰상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 그 불가능하다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이고 또 체구도 작고,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거민을 삼킨 땅에 살면서 전쟁만 해본 민족이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싸울 수 있느냐.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로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능히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느니라.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바로 그들의 생각은 초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수 의견을 듣고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 백성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이 몰상식한 놈들, 그렇죠? 이 상식에서 벗어난 놈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지만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역사를 바꿔나가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 의견이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다수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뒤바꾸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 가지려고 한 일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설교를 행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커갑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초상식적인 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상식적인 것이 얼마나 합니까? 예수님의 산산수훈 다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원수가 있느냐? 원수가 네 뺨을 때리거든 오른발대건 왼뺨도 내주랍니다. 원수가 네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내어달라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몰상식이 아니라 뭐죠? 초상식이죠. 예수님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 보고 초상식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믿음 생활 하기가 쉽다면은, 그냥 말씀에 순종이 쉽다면 누가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겠고 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신앙생활하면 말씀이냐 현실이냐 이 둘 중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그러한데도 우리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추종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 현실에서 그런 것이고, 현실에서 내가 뭡니까? 오히려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떡하지?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복받을 기회로 온 걸로 생각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액티브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역동화되어지는 것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은 오히려 뒤바뀌게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몰상식이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상식한 그리스도인, 몰상식한 교회가 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상식만 통하는 교회가 되서도 안 됩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삶에서 초상식적인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현실과 말씀과 괴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초상식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